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느 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상한 물을 마시고 어디론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몰래 평생 모은 적금 3천만 원을 모두 어딘가에 갖다 바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겪었던 정말 충격적인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 미영이와 함께 20년을 살아오면서 큰 부자는 아니지만 성실하게 살아왔거든요. 미영이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알뜰한 주부였어요.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넣고 용돈도 아껴가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정말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철수 씨 복 많이 받았다고 할 정도로 착하고 성실한 아내였거든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어서 둘이서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서로를 아끼며 살았어요. 미영이는 항상 우리 둘이 건강하게 늙어가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미영이가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 9월 어느 날부터 미영이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새벽에 어디 가는 거야? 제가 잠결에 깨어보니까 미영이가 새벽 4시에 조용히 집을 나서더라고요. 처음에는 운동을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냥 새벽 산책하러 가는 거야. 건강에 좋다더라고. 미영이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잠이 많던 아내가 갑자기 새벽형 인간이 된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집에 돌아와서의 행동이었습니다. 며칠 지켜보니까 미영이가 새벽에 나갔다 와서는 뭔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표정도 멍하고 평소보다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를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내용이 일반적인 기도와는 달랐어요. 주님, 저를 정화시켜 주세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말들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던 일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매주 챙겨보던 드라마도 세속적인 것들은 영혼에 해롭다며 안 보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꾸 빠지더라고요. 요즘 바빠서라고 말하지만 특별히 바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냉장고에서 처음 보는 생수병을 발견했어요. 이 물은 뭐야? 아, 그냥 몸에 좋은 물이야. 인터넷에서 주문했어. 1리터에 2만 원이나 하는 비싼 물이었어요. 평소 마트 생수만 사던 미영이가 갑자기 이런 비싼 물을 마시기 시작한 것도 의아했는데요. 더 이상한 건 미영이가 이 물을 마실 때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의식을 치르듯이 조용히 앉아서 두 손으로 받쳐들고 마시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기괴했습니다. 이 물이 그렇게 특별해? 하고 물어봤더니 미영이는 이 물을 마시면 몸이 정화된다고 하더라고 답했어요. 정화라는 말이 좀 이상했지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을 마시는 양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병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두세 병씩 마시더라고요. 한 달에 물값만 1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이 물에 대해 말할 때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황홀한 표정이었거든요. 이 물은 정말 특별해. 마시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져.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외출해서 7시쯤 돌아오기 시작했고 평소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안 보이더라고요. 특히 연속극을 정말 좋아했는데
갑자기 그런 세속적인 것들은 영혼에 해롭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모이던 동네 아줌마들과의 모임도 시간이 없다며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 알 수 없는 책자들을 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책자들을 보니까 진정한 구원의 길, 영혼의 정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법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종교 서적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그들은 사탄의 앞잡이다. 모든 재산을 바쳐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아니면 도박에 빠진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람기 있는 타입도 아니고 도박 같은 건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뭔가 싶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10월 중순에 일어났어요. 제가 우연히 미영이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헌금 50만 원? 교회를 다니지도 않던 아내가 갑자기 50만 원이나 되는 헌금을 냈다는 영수증이었어요. 그것도 천국의 빛 교회라는 처음 들어보는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뭐야? 아, 그냥 새로 다니기 시작한 교회야. 마음이 편안해져서. 미영이의 대답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가 종교를 가지게 된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희 같은 서민이 한 번에 50만 원 헌금하기는 쉽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도 되는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답하더라고요. 평소 미영이가 쓰지 않던 말투였어요. 뭔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또 5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또 50만 원씩 헌금을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종교 생활하는 게 좋은 일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좀 더 관심을 갖고 알아봤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가 돼요. 11월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영이와 함께 차곡차곡 모아온 적금 3천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은행에서 온 문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잔액이 0원이었어요.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넣어서 모은 소중한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미영아, 적금이 왜 다 없어진 거야? 아, 그게... 미영이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평생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던 아내가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헌금을 하라고 해서 3천만 원을 다? 미쳤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아무런 상의 없이 모두 갖다 바쳤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돈은 아이가 생기면 쓰려고 모은 돈이었고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일을 했어? 교회에서 가족들에게 말하면 유혹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혼자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정상적인 종교라면 가족들과 상의하라고 할 텐데 왜 혼자 결정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가족 몰래 헌금하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아내가 저를 완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했다는 게 정말 상처였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아내를 미행해서 도대체 어디를 다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미영이가 집을 나서자 저도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미영이가 도착한 곳은 번화가에서 떨어진 허름한 건물 3층이었습니다. 천국의 빛 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일반적인 교회와는 뭔가 달랐어요. 창문에는 검은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출입구에는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변이 너무 조용했어요. 일반적인 교회라면 찬송가 소리라도 들릴 텐데 이곳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뭔가 음산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입구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더 관찰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하루에 2번씩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대부분 40-60대 중년 여성들이었고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멍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모두들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색이나 베이지색 계통의 단정한 옷이었는데 마치 유니폼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한 건 사람들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표정이 달랐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그냥 멍한 표정이었는데 나올 때는 뭔가 황홀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모두들 작은 봉지나 병 같은 걸 들고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비싼 물인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천국의 빛 교회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경악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여러 커뮤니티에서 피해 사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집까지 팔아서 헌금했어요. 아내가 아이들 학자금까지 모두 갖다 바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교회에서 나오지 않아요. 제 남편이 이 교회에 빠져서 회사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교회에만 있어요. 비슷한 글들이 수십 개나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제 아내가 바로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검색해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신고도 여러 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서야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사기였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그 사기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회의 교주는 박모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여러 사기 전과가 있었고 이미 몇 번이나 교회 이름을 바꿔가며 활동해온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영원한 생명교, 참빛교회, 하늘의 축복교 등의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들통나면 이름을 바꿔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였어요. 이 사람의 수법은 정말 교묘했어요. 첫 번째로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1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수천만 원까지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헌금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화가 닥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두 번째로 신도들끼리 서로 감시하도록 시켰습니다. 누군가 의심을 품거나 빠지려고 하면 즉시 보고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도들끼리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북한처럼 상호 감시 체제를 만든 거였어요.
세 번째로 가족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가족들이 방해한다. 사탄이 가족을 통해 유혹한다는 식으로 세뇌시켜서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립시킨 다음에 더 쉽게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네 번째로 특별한 물이나 음식을 판매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혼이 정화된다. 이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식으로 속여서 비싼 값에 팔았어요. 미영이가 마시던 그 비싼 물도 바로 이런 수법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미영이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미영아, 그 교회 이상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사기꾼이야. 당신은 몰라. 교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어. 미영이는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20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사탄이라고 부르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방해하는 건 사탄이 시키는 일이야. 교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럼 우리가 20년 동안 함께 산 건 뭐야? 그것도 다 거짓이었어? 과거의 일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한 거야. 미영이의 말은 점점 이상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미영이가 쓰지 않던 단어들이 계속 나왔어요. 영혼의 정화, 사탄의 유혹, 하나님의 뜻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12월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미영이는 이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족과 함께 있으면 신앙이 약해진다고 세뇌시킨 거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한다는 숙소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옷이나 필요한 물건만 가져가고는 다시 교회로 돌아갔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20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사이비 종교에 빼앗긴 거였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매일 밤 혼자서 울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봤어요. 신고하고 싶은데 제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아내분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면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워요. 사기 피해가 확실하다면 모르겠지만 경찰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점 때문에 사기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보시고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경찰관의 답변은 차가웠어요.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아내를 구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영이는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시청에도 가봤고 구청에도 가봤지만 모두 개인의 종교 자유라는 이유로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공무원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 갖는 게 좋은 일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때 인터넷에서 사이비 종교 피해자 가족 모임을 발견했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들을, 어떤 분은 어머니를, 어떤 분은 남편을 사이비 종교에 빼앗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김 변호사님을 소개받았어요. 사이비 종교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교회의 불법적인 부분을 찾아서 고발하고 동시에 아내분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해요.
김 변호사님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셨어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을 직접 설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오히려 교회 자체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교주가 사기꾼이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내야 해요. 그래야 신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변호사님은 과거에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다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하시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교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 주변에서 며칠 동안 잠복하면서 사람들의 출입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녹음기를 들고 들어가서 교주의 설교를 녹음했어요. 처음에는 일반 신도인 척 했습니다. 새로 이사 와서 교회를 찾고 있다고 했더니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이 헌금을 반대한다면 그들은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번 달까지 1억 원을 모아야 합니다. 각자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해요.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교주가 신도들을 협박하는 내용이었어요.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해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비밀을 지키라고 강요했어요. 두 번째로 미영이와 친하게 지내는 다른 신도를 접촉해 봤어요. 이분도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주님이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희한테는 모든 걸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교회 내부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분 말로는 교주가 신도들 앞에서는 검소하게 사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강남에 집도 있고 비싼 차도 여러 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도들한테서 받은 돈으로 도박도 하고 여행도 다닌다고 했어요. 심지어 여러 여성 신도들과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방송국에 제보를 했어요. 이 교회가 사람들을 속여서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수백 명은 될 것 같은데 취재해 보실 수 있을까요? 방송국에서는 흥미를 보였어요. 사이비 종교는 항상 큰 사회적 이슈가 되거든요. 기자분과 함께 몇 주 동안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인터뷰하고 교회의 실태를 조사했어요. 제가 녹음한 내용도 방송국에 제공했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증언을 해주셨어요. 취재 과정에서 정말 많은 피해 사례들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2억 원을, 어떤 분은 5천만 원을 헌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집까지 팔아서 헌금한 분도 계셨어요. 기자분이 교주를 직접 인터뷰하려고 했지만 교주는 계속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측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취재를 이어갔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미영이를 설득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교회 앞에서 미영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만났습니다. 미영아, 제발 정신 차려. 그 사람들이 너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뭘 알아? 교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구원이라니? 우리 평생 모은 돈을 다 가져가 놓고 무슨 구원이야? 돈보다 영혼이 더 소중해. 미영이는 여전히 세뇌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종교는 없지만 하늘에 대고 제발 아내를 되돌려 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2월 어느 날
드디어 그 방송이 나갔어요. 사이비 종교 천국의 빛 교회 실체 공개. 수백억 원 편취 의혹. 방송에서는 교주의 과거 전과 신도들의 피해 사례,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한 설교 내용까지 모두 공개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교주의 실제 생활이었어요. 신도들한테서 받은 헌금으로 강남에 펜트하우스를 사고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급 호텔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신도들한테는 물질을 버려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방송에서는 교주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모습까지 공개됐어요. 신도들의 피 같은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성 신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정말 악질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이 들끓었어요. 교회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피해자 가족들도 몰려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 가족 돌려내라, 사기꾼 처벌하라는 현수막들이 걸렸어요. 저도 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위 같은 걸 해봤는데 정말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경찰이 교주를 체포했어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20여 년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속여서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였어요. 뉴스에서 교주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교주가 체포되면서 교회는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신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건물도 폐쇄됐어요. 그동안 교주를 맹신하던 신도들도 진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당한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실신하기도 했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정말 이해가 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교주는 무려 500여 명의 신도들로부터 총 3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한 사람당 평균 6천만 원씩 피해를 본 거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사기 사건이었어요. 그제야 미영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미안해. 미영이는 울면서 제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속았을까? 방송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였어요. 미영이는 며칠 동안 계속 울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 당신을 사탄이라고 불렀다고? 세뇌에서 풀리고 나니까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마치 꿈에서 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었을까? 미영이는 자신을 자책했어요. 하지만 저는 미영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도 피해자였거든요. 그 교활한 사기꾼들이 너무 정교하게 사람들을 속였던 거였어요.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3천만 원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주가 이미 대부분을 써버렸거든요. 일부는 회수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날린 돈이 되었어요. 2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는데 정말 억울했습니다. 더 큰 상처는 마음의 상처였어요. 20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미영이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매일 이런 말을 반복했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내를 다그치지는 않았어요. 미영이도 피해자였거든요. 그리고 이미 충분히 자책하고 있었어요. 제가 더 상처를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치유해 나가고 있어요. 상담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사이비 종교 피해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보다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미영 씨가 그 조직에 빠진 건 개인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세뇌 기법이 너무 교묘했던 거죠. 상담을 받으면서 미영이도 점점 회복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책감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요리도 다시 하기 시작했고 끊어졌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재개했어요. 물론 친구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하지는 못했지만요. 너무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지금 사이비 종교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족을 되찾을 수 있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미영이도 회복된 후에는 다른 피해자들을 상담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말이 더 큰 위로가 되거든요. 저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용기를 주고 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로 사이비 종교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학력이나 지능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빠질 수 있어요. 미영이도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속아 넘어갔어요. 두 번째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처럼 처음에는 종교 생활하는 게 좋은 일 아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즉시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소통을 차단하려고 한다면 100% 의심해 봐야 해요. 세 번째로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해요. 저도 피해자 가족 모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여러분께 제가 배운 사이비 종교 판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면 의심해 보세요. 특히 모든 재산을 바쳐야 구원받는다는 식의 말을 하면 100% 사이비예요. 정상적인 종교는 신도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의 헌금을 권합니다. 두 번째,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하면 사이비예요. 정상적인 종교는 가족의 화목을 추구하지 단절을 시키지 않아요. 가족들이 방해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세 번째, 교주를 신처럼 떠받들게 하면 사이비예요. 교주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종교는 신을 믿는 거지 특정 인물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비밀주의를 고집하면 의심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외부인들은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해요. 정상적인 종교는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다섯 번째, 두려움을 조성하면 사이비예요. 헌금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화가 닥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전형적인 사이비 수법이에요. 정상적인 종교는 사랑과 평안을 가르치지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예전만큼 친밀하지는 않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3천만 원은 아쉽지만 아내를 되찾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미영이는 지금 새로운 취미 활동도 하고 예전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저도 철물점 일에 더 집중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평범한 하루구나 하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사이비 종교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순간의 방심으로 가족 전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징후를 발견하시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미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가족을 되찾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